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에게 밭에서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혹 곡식 한 뭇, 즉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온 것이 기억이 나면 그것을 가지러 밭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이스라엘 농부들은 추수 때 곡식을 베고 단으로 묶었는데 날이 밝을 때는 염려가 없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곡식 묶음을 술에 다 담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었나 봅니다. 정성으로 농사 지은 것이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깝기도 하지요. 생각 같아서는 얼른 돌아가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이 생각나도 그것을 가지러 밭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곡식만이 아니라 감람나무의 결실과 포도나무의 열매도 다시 살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올리브는 나무로 두드려서 따르게 되는데 대부분의 실과가 그렇듯 아무리 잘 딴다고 하여도 잎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못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앞뒤 살피며 잎을 드추어 섬세하게 따지 말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추수할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떨어진 이삭도 주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지요. 그냥 남겨두고 버려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합니다. 우리의 일반적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상한 이 일을 꼭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땅의 운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땅을 경작하도록 부름받은 땅의 소유주들은 그 땅으로 인하여 얻은 곡식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삶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 또는 땅을 가질 수 없는 이들에게도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나누어 함께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단지 경작하여 소산물을 얻도록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땅을 통하여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통하여서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이나 모두 다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잊어버린 곡식단을 가지러 밭에 돌아가지는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실을 거둔 나무의 이 반대편을 다시 틀추어 살펴보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오히려 남겨두고 버려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하여 당시에 땅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은 이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을 얻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구제와 나눔의 일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았음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나그네였을 때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또한 너희도 다른 이에게, 오늘 이 시대 이방인 나그네 된 이들에게 나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땅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전통은 이후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전통으로도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즉 안식일에는 누구나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이지요. 또한 안식년과 희년에는 자신이 소유한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보통 안식년과 희년에는 종된 이를 쉬게 해주어야 하겠고, 또한 가나안에서 종이 되었던 이들을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 했었는데, 이와 함께 안식년에는 소유하여 경작하던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식년, 희년이 된 땅을 가나안 이들이 경작하여서 자신들의 먹거리를 얻기 원하면 그들에게 자유롭게 경작하여 소산물을 먹도록 조건 없이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땅의 주인이 안식년, 희년에는 자신의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어서 땅을 경작하였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한 땅의 소산물을 나눔과 베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오병이의 사건 때에 제자들에게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은사와 소유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움켜쥐기만 할 뿐 나누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우리도 움켜진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눔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랑으로 나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움켜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의 쌀 나누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헌혈, 사랑의 라면 나누기 등을 행하여 왔지요. 그리고 올해 솟아나는 샘과 마르지 않는 샘을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하여 드러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약자, 가난한 자들에게 우선적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이끌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 소임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귀한 것을 통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귀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